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룩, 마이크 테스팅, 룩.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저희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몸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오직 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사방에서 너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너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함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시길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시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우리 고백하고 석선여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때로 이른 비로 때로 늦은 비로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엎드리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하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며 갈증나는 사슴과 같이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옵니다. 나는 우매한 자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버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이 수많은 외적의 무리에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던 것 같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위정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강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쓰러져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때로 복음에 메말라 주님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사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강성함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며 우리의 일어섬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때로 아픈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아픈 상처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때로는 육체의 아픈 곳 때로는 마음의 아픈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삼과 같이 돋아나는 역사함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운 한중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꽃 같은 말씀으로, 때론 바람 같은 말씀으로, 때론 우리의 영혼을 덮는 물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꽂히는 귀한 말씀으로, 한 줄을 붙들어 나갈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반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오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7월의 첫 주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반을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절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또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예물로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능력을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역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손길들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행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선배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존경과 사랑과 또 하나님 잘한다는 그런 귀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 되기를 바라옵고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가 절반을 살아왔는데 나머지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RT 바이블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기도학교 원데이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은강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와 사도행전인데 우리 신명기는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은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웠던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첫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 하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존재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가족과 남녀 종 레위인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광복의 날 마치 그날이 예루살렘의 오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날이요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우리 세대들이 다 지나왔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지나갈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절을 겪었던 우리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당면하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정신을 팔려 살아가다 보면 참 잊어버리는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모든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야말로 참 모든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허락하신 시간이 마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간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랑하는 관계들 하나님이 베푸신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성준이라고 하는 분이 떠내려가지 마라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히브리서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유대교로 회개하고 또 이전에 안 믿던 우상을 따르던 곳으로 회개하고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으로 회개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다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떠내려가지 마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면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아니 시험을 못 보는 것은 못 봤다고 쳐도 왜 죽고 싶은 거하고 연결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몽주의에 대한 계몽주의가 이제 이성을 하나님처럼 여기기까지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허무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보다 감정을 중요시하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안에 그러면서 혼돈과 불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범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역사를 신앙과 창조는 신앙이요. 또 과학은 이성은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에 편승하는 그러면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에 편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도 물론 뭐 작은 데서 좀 발전하고 뭐 날개가 퇴화하고 이 정도는 있지만 종이 바뀌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만 이론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진리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진화론의 핵심이 적자생존인데 이 적자생존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부족한 것은 도태되고 또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존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뛰어난 것이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과 또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진리에 도전하는데 이 진화론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도전을 하는데 세상에 그러면서 조류를 만들어가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황금 만능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영혼까지 팔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또 욕구를 억압하는 전통이나 윤리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로이트에서 출발한 인본주의 그리고 하부의 분노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문화를 만들어서 선동하고 선전하면서 기존 전통 질서를 서서히 허무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젠더나 환경 등등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용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마침내 상부의 적을 타도하고 변혁을 꾀하는 이런 것을 문화 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류의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휩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미혹하는 영들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미혹의 영을 헬라어로 아데스모스,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절을 하고 그것을 종교의 영역으로만 가두며 진리인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류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적어도 그 물의 속도만큼은 노력을 해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해지는 정도가 되면 그리고 그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확증 편향화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편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과 관계없이 그러면서 정치나 건강이나 종교도 신앙도 주관적인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고 성찰하지 않고 나중에는 거짓도 진리로 무분별하게 믿고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중에서 이분이 히브리서를 특별히 인용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분별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떠내려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소아시아의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성주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진짜 삶이다. 이것이 리얼 라이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다니엘을 예를 드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조서를 왕이 쓰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는데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게 하셨고 역전케 하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에 몰두하고 전념하면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얻게 된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일루션으로 그리고 얼마나 거짓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눈을 뜨고 보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 했다면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념하면서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것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소가 죄를 짓는 데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 특별히 이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같은 절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남녀 종들에게 부어지도록 보여주신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요. 오늘 맥주절에 일어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때가 될 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한 삶을 매를 맞아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죄와 방종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이루신 참 자유와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가 또한 나를 통해서 정직함으로 또 분별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잘 살고 잘
믿는 백성이 되어서 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책에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휩싸이기 쉽잖아요. 그렇죠? 성을 내는 게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용사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억만 배는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번이고 내 욕구를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온갖 잡념들이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핸드폰 앱에서 괜히 쓸데없이 유튜브 보는 거. 이게 제가 시간을 없애려고요. 유튜브를 봐도 우리 묵상집을 위한 그런 자료를 찾는 데 쓰려고 그렇게 연결하면서 보고요. 그렇게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시간을 분별하고 또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힘쓴 한 주였다. 물론 모든 시간이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힘쓰는 그런 한 주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데서 변했습니다. 그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 널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굴도 볼 수 없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요. 또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를 5년 동안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제가 목회했던 곳에 아는 목사님이 거기 방문한다는 얘기를 제가 반갑게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나는 분 중에 권용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제 목회를 제가 할 때 같이 장로님으로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이신데 이분이 참 모든 일에 다 만능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면은 그 가드레일 있잖아요. 농촌에는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그래서 그 세레스라고 하는 트럭 뒤에다가 쇠사슬을 달고 매서 동네를 다 다니면서 눈을 치워요. 누가 뭐 치우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그리고 정선에서 오는 눈은요. 완전히 길이 없어질 정도로 눈이 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로를. 그 정도로 눈이 오는 거를 오는 때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근데 이분이 뭐 집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집으로 이렇게 해가 진흙으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분이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를 몰라, 나무를. 그곳에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 그 어머니도 다 그 정선 분이고 바로 그 땅에서 사셨던 분이고 농장도 하셨던 분인데 나물은
곤드레하고요 두릅밖에 몰라요. 저하고 비슷한 거죠. 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장로님 뭐 농사를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배추 심고 막 이러시던 배추 농사 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농장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몰라요. 왜 모르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서 몇 대를 살아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예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다메섹이 어디였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가 짧아 보이지만 230km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성 바울은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도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그제서야 묻죠. 그럴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요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그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데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는데 사흘 동안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력을 회복해서 그를 쳐다보았는데 14절 말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보지 못하고 비늘 같은 것이 덮였던 그가 보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나니아가 얘기한 건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 진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즉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핍박하던 그가 돌아설 수 있게 된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것도 200 아까 몇 킬로였죠? 네. 그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 사람은요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배움을 받았던 사람
대학자의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고,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이제 망설일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망설일 게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방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황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게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도 전했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됐느냐?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가 일어날 것을 알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장애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든 그런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자였어요. 바울이.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1차, 2차, 3차를 전도여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자기를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변호하고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2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얼마나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이제 깨닫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고 죽이는 것이 당연하고 바울도 역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인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막고 있는 그 눈들, 그 사탄의 그 괴계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세상의 능력보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리얼 라이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만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역사 속에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죄인이었지만 우리 십자가에 주님께서 흘려주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감사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포도주에 임하시고 또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늘 먹고 마시며 죄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떼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주자부터 앞에 나와서 함께 떡을 떼어서 잔에 찍어서 드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함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흔들리고 세상의 세파가 나를 휘몰아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고자 하시는 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우리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결코 잃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